여러분, 고난의 길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자정되어지는 시간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얻고 새롭게 무언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쵸? 나도 모르게 고난이 다가온 순간 그 고난이 나의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되고 이 고난이 해결돼야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올 것 같아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 마음을 쏟게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가 고난의 문제 해결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고난의 영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역인 반면에 이 고난 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목회는 고난의 연속이구나.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목회가 고난의 연속처럼 보여요? 아멘. 감사해요. 고난이에요.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 터져. 또 다른 문제 하나 터지고 나니까 그거 사라질세라 가만 놔두지 않고 또 터져. 좀 행복하다 박수치고 있을 때면 또 뭐가 와? 또 고난이 와. 와,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당장 헤쳐가야 될 미래의 일들을 막 고민하고 하나 풀었더니 또 문제가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목회자로 지원하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지방에도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이 내려올 만큼의 숫자가 되지를 않아요. 총신대학교를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수가 서울에 있는 교회 채우고 끝나요. 채우지도 못하고 끝나요. 나머지 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예전만큼 있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의 연속이니까. 목회가 막 쉽고 재밌고 즐겁고 막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너도 나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해요. 목회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부모 세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세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적이에요. 한두 가지만 터지는 게 아니라 막 다방면에 터지니까 막막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이 귀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밑바닥 짚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자해하는 아이를 만났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절제가 안 돼서 감정이 막 폭발해버려서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막 일어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은 공동체 안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을 방도가 없어요. 아이들이 끼리끼리 뭉쳐 지내기 시작하는데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소외받은 아이들이 생겨나는데 야, 같이 좀 놀자. 그걸로 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아이, 더 나아가 내가 부모를 때리는 아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찍어서 보내는 아이, 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때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찌 이런 때에 저를 부르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갈 것인가? 강렬아, 너는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고난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래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선을 어떻게 행할 건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삶에서 실천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어렵잖아요.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왜 이 고난의 문제가 왔는가를 막 파헤쳐야죠. 그리고 고난의 문제와 원인을 없애버리도록 내가 창조주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고난의 문제는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가운데 다양한 개척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5명씩 8개 반이었거든요. 65명 중에 개척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2분 혹은 3분이었어요. 대다수가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40대 50대가 되어서 오신 전도사님들이셨어요. 그분들은 아는 거죠. 나를 받아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개척할 걸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그렇게 모두가 개척은 곧 고난이다라고 여기던 그 타이밍에 최근에는 이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아졌어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에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내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장 나의 때에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은 선하시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가기 원하시기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노라. 고난의 잔을 영광의 잔으로 여기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워 가세요. 여러분, 고난의 잔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이 잔을 치워주실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만 가면 안 되잖아요. 저만 가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집에 가니까 몸이 어때요? 고난의 잔을 마신 것 같습니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종아리를 아무리 주물러도 너무 애려와. 발바닥에 뭐 막 불나는 거 붙였더니 불이 나기가 잠자는 내내 나. 자다가 화가 나서 떼어버려.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어제 동건쌤이 저한테 뭐 말한다고 카톡 보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언제까지 몸으로 고생해야 되냐? 그랬더니 본인은 안 할 거면서 나한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고난의 잔 뭐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죽을 때까지? 믿으십니까? 왜요? 그만하고 싶구만 다들? 일일 마침?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은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단순히 장로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입니다. 아, 어려움이네, 힘드네, 버겁네. 아,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시간 주시는 거예요? 라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묻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요. 이어 2절 하반절에 두 번째 나와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꺼이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태도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을 잘 보면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라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본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부분 뭐뭐하지 말라는 우리가 자주 머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할 때가 많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할 때가 많이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교감하며 나누며 함께 하기보다 내가 생각한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본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한번 가정 가운데 터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기가 쉽습니까? 최근에 주식이 너무 열풍이에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호기롭게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니고 야, 이때는 도전해야 돼. 한번 몰빵해보자. 네이버, 다음, 온라인 온갖 곳곳에 삼전, 하이닉스 빼고 이거 투자했더라면 8배, 10배 벌었을 텐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제목이 유튜브, 네이버에 즐비해요. 벌었는데 잃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뉴스로 나와요, 안 나와요? 참 신기해. 분명히 이 중에도 잃은 사람이 있을 텐데. 호기롭게 결정했는데 손해를 봤을 때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온전하기가 쉽겠냐고요. 고난이 생기면 싸움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거든요. 고난 중에는 다 계산되거든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억지로 그 고난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이익을 따지면서 막 손익분기점 따지면서 이렇냐 저렇냐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돈 계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익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에 번민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이미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이익을 따지니까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주장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싸움을 만들어내요. 고난이 서로를 향한 정죄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양무리에 본이 되라. 특별히 자원함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싫어하시지만 저희 교회에 음료수 뭐가 있죠? 냉장고가 있어요. 우리 영미쌤 제일 싫어해. 우리 식품영양학과 교수 안 오셨네 오늘. 우리 안나쌤이 저거 보면서 저 혈당 스파이크 찍는 거, 당뇨 걸리게 하는 거 하면서 안 좋아해. 제발 저거를 뭐 이렇게 좋은 음료 차로 바꿨으면 좋겠대. 그럼 사오면 되겠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번에 1인 맛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적게 놔뒀잖아요. 적어요, 안 적어요? 일부만 적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속이 다 들어가다가 넌지 넘겨. 자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일반 교회는 장로면 이거 해야 되고, 권사는 이거 해야 되고, 집사는 이거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장로 기피 현상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장로 되면 욕먹을 게 뻔한데, 권사 되면 기도 안 하고 있다고 맨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할 때 뻔한데, 그럴 바엔 차라리 편하게 믿자, 장로 안 하고 권사 안 하고 집사 안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인스타에 가끔씩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올립니다. 이번에도 이 1인 맛집을 준비하면서 저 과자 뽑기를 봤더니 텅텅 비어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찬영 목사님한테 롯데맥스 가서 사오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아차 했어요. 혹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동의되세요? 왜? 우리 교회 그렇게 세워왔으니까. 올리자마자 2시간 만에 가득 채워졌어요. 한 자매는 택시를 타고 양손에 3개의 봉투를 들고 와서 섬겨주셨고, 한 집사님은 6박스의 과자를 롯데맥스 가서 직접 손수 사오셨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억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며 눈에 보이면 보이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난 선교 했잖아요. 지난 선교하는 한 달 내내 소예배실에서 목사님 사무실에서 뒹굴고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 중학생 아이들이 인사 잘 해요, 안 해요? 인사하면 이미 내가 통닭 사줬지. 한 달 동안 보는데도 분명히 내가 섬기고 함께하고 있었던 목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인사를 안 가르칠까? 왜 가정교육이 안 되릴까? 왜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을까?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인사도 없이 교회에서 뒹굴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눈이 아니라 마음에 담게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하나가 귀에 박혀버렸어요. 아이들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강렬아, 내가 쟤네들 보고 있는데, 강렬아, 쟤네들 내 새끼인데, 강렬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저 아이들 때문인데, 강렬아, 사역 이미 마쳤지만 또 다른 사역을 내가 예비하고 있는데, 강렬아, 너 자원 안 해줄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학교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 청소하고 있는데, 치우고 있는데, 그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원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자원함으로 한 발짝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와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뤄가세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과 크리스찬 워터밤을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막 물을 막 호스로 갖다 막 뿌려대면서 배원이 얼굴에다가 막 물을 먹여가면서 저 너무 기대가 돼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는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나요.
저는 성도분들이 억지로 하는 교회 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내가 감사하지도 않은데, 내가 은혜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막 섬기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국엔 나의 쓴뿌리가 드러날 거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거고, 그걸로 인해 공동체가 세워지기보다 공동체가 망가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두 번째로 기꺼이 하래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어제 하루 종일 봉사하다 보니까 계속 기쁨으로 섬겼는데 어느 순간에 얼굴에 근육이 풀려. 웃는 것도 점점 가식으로 되어져가. 오는 분들이 기쁜 게 아니라, 목사님 3시 됐는데 이제 곧 마쳐야 되지 않을까요? 몇 분이 저에게 얘기하세요. 이해가 돼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섬겼지만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육체가 고뇌지고, 또 같이 하다가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어긋나요. 우린 이게 업이 아니잖아요. 단 하루의 행사이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주문했던 메뉴가 30분, 40분이 넘었는데도 오지 않아. 노예 어른들 식탁에 올라갈 건데 안 와. 답답해 죽겠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 자주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 말이 더 신경 쓰여. 내려가 봤어. 전쟁터야. 근데 전쟁터인데 핸들링하고 있는 우리 찬영 목사님, 그 옆에서 조언하는 희령 사모님, 조만간 부부싸움 하겠어. 내가 희령 사모님한테 나가. 그리고 더 늦게 음식이 왔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기꺼이 마음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맨 처음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물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면 돈이 보여요. 이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니까 사람이 붙어. 목사가 붙고, 기독신문 어제 왔죠? 전주 크리스천 데이트 왔죠? 막 와. 홍보할 게 보이고 드러날 게 보여. 그러니까 막 기대가 돼. 또 하나님 누구를 붙이실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데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원래 누구 때문에 했는데? 그 뒹굴고 있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했는데,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사라진 채, 하나님 돈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성도들 자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행사가 남들이 보기에도 삐까번쩍한 정말 잘됐다, 와 연합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번에 금, 토, 일 서울 다녀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개척교회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목사와 자녀와 그 가정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고 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딱 판단했거든요. 형, 음악 전공이잖아. 예배 전공이잖아. 근데 뭐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 왜 찬양팀이 왜 준비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서? 강렬아, 저 찬양팀 중에 한 명은 대전에서 매주 KTX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 한 명은 파주에서 와. 한 명은 김포에서 와. 그리고 이들은 음악을 생업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를 뛰어야 하고 매일 밤 10시, 11시에 마치고 와. 너희 교회와 우리 사정은 좀 달라. 나는 저렇게 와준 성도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소중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나도 뭔가 준비하고 싶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 기쁜 마음을 주신 걸 갖고 하기가 어려워. 본질이 흐려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판단과 정죄와 더 나아가 서로를 향한 미움이 싹돌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약물이의 본이들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 보셨습니까? 도준이, 배연이
쟤네들이 서빙 하는데 저희 아내가 중간에 체크하는 거예요. 너네 인사는 하고 음식은 놓았니? 했더니 애들이 네 라고 말하길래 우리 아내가 지켜봤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먼저 음식을 들고 이렇게 가면 뭐만 떼야 돼요?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떨어질까 봐 음식부터 다 내려놓고 나서 안녕하세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도준이, 배연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도림이 막 그거 영상 다 찍는다고 남기고 있고, 나중에 우림이 놀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겉면에서 우림아 너도 한번 해볼래 했더니 와, 그 강력한 힘으로 들으면서 가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누구 보고 자란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선배 보고 자란 거예요.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그 자리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말을 해요. 저희한테 원하는 기준을 얘기하고 이거 이뤄야만 한다고 하고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시켜라, 다스려라,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라가 아니라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과 계획대로 막 끌고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어제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초청교회 너무 부럽다고. 더초청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부럽대요.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대요. 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도 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일 맛집을 위해서 참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어요. 진짜 애쓰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애썼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섬기는 성도들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설 때, 고난의 문제 해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고난 가운데 살아내는 영역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항상 고난 중에도 선하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진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고난 중에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욕합니다. 너는 악이야. 너네는 사라져야 돼. 3대 혐오 시설 중에 하나로 교회가 부름받았어요. 쓰레기장, 모텔, 교회. 여러분 동의되세요? 세상에서는 저희를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분명히 전도하려고 저러는 거야. 분명히 지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저러는 거야. 쟤네 절대 손해볼 집단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고난 중에도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모님의 말이 지금도 계속 제 마음속에 되새겨져요. 목사님, 아이들 있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죠. 저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듣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작은 교회들이지만 힘없어 보이고 돈 없어 보이고 사랑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약물의 본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오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에 다는 것 같아요. 가슴에 불이 생겨나요. 비전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되고 소망이 돼요. 제가 그때마다 부탁드렸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돈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많이 드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기도의 동역자 좀 되어주세요. 왜요? 알거든요. 자원했던 마음이 식어질 때가 반드시 와요.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과 환경에 몰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와요. 기꺼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사라져버려서 내 마음의 정죄와 판단이 생겨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본이 되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원한다고 자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본이 되려고 한다고 되어지지가 않아요. 기쁜 마음을 지키려고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참 많이 예배했던 분이에요. 아들의 입장으로 추천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이 원망이 되었었어요. 교회가 커지면 뭐하나, 맨날 우리 엄마만 저렇게 일하는데, 우리 엄마만 저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누리는데, 교회 봉사 한번 하루 하고 오면 끙끙 앓면서 주무세요. 막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밤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저희 아버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 알고 있는 것 데려가서 막 먹이는데 저희 어머니 비위가 약해요. 그럼 못 먹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 왜 안 먹냐고 미리 물어봤어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애잔한 마음, 아내를 바라볼 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곧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저희 교회 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또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무슨 앞에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여러분들이 훈계질 합니까? 여전히 또 몸으로 헌신해요. 보이는 화분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또 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시간 또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데 아들 때문에 하는 거지, 아들이 담임 목사라서 또 와서 헌신하는 거지.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 강렬아, 이전에 내가 담임 사모 때는 의무로 할 때도 많았고 억지로 할 때도 많았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라고 믿어지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자원함으로 하게 돼.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 지금 더 추천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더 봉사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같이 반응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로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주시는 기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깊게 경험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보며, 하나님, 저도 약물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불완전함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장로의 무리가 아니라, 목사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래요. 세상의 무리면 내 원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좌지우지해도 되지만, 내 이익을 쫓아 해도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반드시 깨지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물으며 그 물으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었노라.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완벽한 공동체, 완전한 모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떠들었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자가 저예요. 또 마음이 막 요동치는 자가 저예요. 때때로 감정에 이끌려가는 자가 저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 기꺼이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불완전한 내 모습이 때때로 공동체의 해가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온전케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